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번져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찬송에 대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찬양은 응답창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가사가 너무 많고 따라하기 부르지 어려우시면 가사를 보면서 그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고 또 할렐루야 할 때 함께 찬양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월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릴 텐데요.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또 우리 세움 교회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나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여 내가 3일 만에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도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렇게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있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성 한 명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세움교회가, 또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회복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이루시고 인전시 간절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나를 빚값으로 사셨으니 아버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전시 간절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게 해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전시를 간절합니다. 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교회에서로서 참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참된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또 아버지 어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아버지 건강한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있는 시간 들어갑니다. 주님 예수 있는 시간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을 순간에 수 있도록 아버지 있는 시간 들어갑니다. 해주시옵소서. 상처받는 우리 마음들이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 받으시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든 그 무참한 생명을 주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 아버지로 품 안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 동안의 치열한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길에서 비틀거리고 순간을 참지 못하고 불안과 투정과 기대의 실망감으로 우울한 저희를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유한적인 삶 속에서 고난과 억울함에 불평하고 분노하고 억울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보채는 기도에는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듯 잔악한 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원망함을 회개합니다. 창조주이신 욥의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과 뜻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악의 비명 속에서도 침묵으로 선을 행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저희도 그 선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긴다며 세상적인 평온한 삶을 간구하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조르기의 기도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의지의 기도와 실천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특권의 자유의 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사랑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헛되지 않게 저희의 삶의 그 많은 선택들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속한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악을 선으로 승리하며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존재하게 하신 주님의 목적을 늘 생각하며 일상에서 공동체에서 말투, 행동, 마음에서 사랑을 담은 아름다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억울함이 늘 있는 것을 불평이 아닌 주님이 저희를 믿고 맡기신 성장의 미션으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저희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고난을 딛고 축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높은 장벽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저희를 끌어올려 주심이 아닌 저희가 성장해서 스스로 넘어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저희가 삶 속의 영적 전쟁에서 강건한 주님의 순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없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의 세상을 저희와 함께 아름답게 만드시길 원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꿈인 아이들을 위해 저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저희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의 영적 지도자이신 이상배 목사님의 설교에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시고 축복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곳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방금 찬양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찬양이에요. 주께서 내가 이렇게 대속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을 주고만 너 무엇하고 있냐? 너 뭐 주기로 주냐?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양심상 찔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찔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는 내 양심이 나를 봤었을 때에도 찔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어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읽고 여러분의 설교자로 생각해서 제목을 붙이라 그러면 아마 똑같이 저랑 같은 제목을 붙일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이야기구나. 이 이야기를 그냥 쫙 이렇게 풀이를 좀 해놨어요. 근데 딱 하나 얘기하자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너희들도 부활한 줄을 믿어라. 새 생명을 얻은 줄을 믿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죄에서 구원받았어 라고까지만 거의 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데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건 다 아멘하고 믿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있다는 건 믿어요? 그 새 생명으로 사세요? 네. 내가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건 인정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가는 거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이름을 정할 때에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과 교인들에게 교회 이름은 마음대로 정하세요. 앞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하는 이거는 꼭 붙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운영위원들이 다 끄떡끄떡했단 말이죠. 다 동의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국은 내가 나의 믿음이 성장해서 이루어져야 할 그 결론은 결국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린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에 더 나아가기 원하는 이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주고 예수를 사는 거거든요. 자, 근데 현실은 우리가 얘기한다면 나는 예수님 믿고 살려고 왔는데, 예수님 믿고 살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 오니까 자꾸 죽으래. 이게 힘든 거야.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도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죽고 사는 방법. 그런데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 덩어리니까. 내 본능이, 내 성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 본능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도 사기보다는 자꾸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신이이고 싶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거잖아요. 내 주도권을 갖고 살고 싶은 곳이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게 되게 불안해 보이거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죽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먼저 죽는다는 말이 먼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거를 살짝 좀 바꿔보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나는 죽고 예수 산다라고 했었을 때에 세움교회를 시작할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달 정도를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누었어요.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왜 세움교회를 시작하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거가 못해서 되어졌으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마음을 같이 뭉칩시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6월달, 7월달 이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얘기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어느덧 4년이 흘렀어요. 4년을 흐르고 나서는 많은 분들이 세움교회를 알지만 그 앞에 붙어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더러 있는데, 또 마침 또 로마서를 좀 하다 보니 이 로마서 6장 이야기가 이야기네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나는 죽고 예수 산다는 거가 뭔가를 전달할 테니까 이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딱 한 가지만 잡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죽는다라고 얘기했으니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방식들이 다 그럼 무의미한 건가?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눈을 뜨고 살아가다 보면은 제일 먼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정표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저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어떤 일정표를 주셔서 그거대로 제가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저도 매일같이 눈을 떠서 생각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또 그동안 살아왔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삶을 중심으로 뭔가 해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지.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고 그러니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그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만 살아가야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사입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는 다 무의미한 건가? 내가 인생 살아가다가 실패를 하게 되어지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서 실패한 건가? 그러면 내가 성공했다라고 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는 성공한 건가? 과연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잣대로서의 성공과 실패로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그가 가는 그 걸음걸음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갔지만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히고 틀어지고 깨어지고 죽을 곱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보내신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왔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들은 좋은 일들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일하신 것을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거죠. 고로 우리는 그럼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는 다 무의미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 믿는 자의 죽음과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믿는 자의 새 생명과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같이 얘기를 하죠.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새 생명은 같이 연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너도 죽은 거고, 예수와 함께 살았으면 같이 산 거야 하는 연합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안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이런 거거든요.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어진 그 죄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죄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다, 새 생명을 가졌다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상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나요? 네? 여러분, 그럼 선이 뭐예요? 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는지를 분별할 수 없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지 않는지를 여러분 이걸 알지 못한다면 나는 생명은 지금 갖고는 있으나, 새 생명은 있으나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뭐라고 읽어보세요. 젖먹이 신앙, 아직 갓 태어난 신앙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들은 의의 말씀을 지각으로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하는 자다. 고로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분별할 수 있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여러분 지난번에 믿음의 공식 6개 말씀드렸죠. 그 믿음의 공식 중에 5번째가 뭐예요? 외워보세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냥. 자, 5번째는 믿는 자는 부활의 몸으로 산다. 또 그때 부활의 몸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의 몸. 네,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아는 존재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내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진 것,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속에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지금 부활의 몸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인지하고 그분을 위해 말씀 속에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나의 방식을 자꾸 조절하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되어준 줄을 생각하고 살아,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과 나의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안에서 다시 나는 새로운 생명 갖고 태어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 가운데 있으니 이제 내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내가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뭐요? 하나님 안에서 바꿔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린 죽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 생각도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거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가치관과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을 바꿔 가자는 거예요. 바꿔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 손에. 근데 이 칼이 나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되어줄 수 있어요. 무기가 되어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근데 내 환경이 뭐가 되어진다면 위험에 놓쳐져 있거나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막 그렇게 위협을 받으면 이 칼은 뭐가 돼요? 나한테 무기가 되어지는 거야, 그 순간에. 하지만 이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 칼은 뭐가 될 수 있어요? 네, 음식을 만드는, 남을 대접하는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과 방식과 경험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잘 사용되지 못해요. 왜? 오로지 나 자신만을 보호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어졌을 때에는 내 환경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수많은 생각들, 나를 위해 애써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과 방식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로 와 닿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 내 생각하는 모든 사고 방식들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살기 위한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아가나? 어떻게 해야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나?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고 내 인생을 살아가나 하는 것이 다 거기에 내 포커스 맞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믿잖아요. 내 전체 나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모든 인생 전체를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 기꺼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면 기꺼이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 거야. 이거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감정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수많은 방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증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냐 지금 이게?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거냐? 기도하고 말씀 붙잡아서 아니다 그러면 얼른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세 군데를 읽어볼 테니까요, 노란색을 기점으로 생각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저게 노란색에서 말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나의 살았던 방식과 습성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왜 바꾸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내 교회 다니는 모습이 달라진 거냐? 기도하지 않던 거 기도하는 것이 달라진 건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추구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하죠. 자, 근데 여쭤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어려워요. 저절로 되지가 않죠. 교회를 다니다가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 먼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범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막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저 말씀 읽을 때는 몇천 명 읽어내는 거예요. 저 말을 로마서를 쓸 저 바울의 상황은 처음 신앙생활 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깊이 알고 그 어느 때보다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그때 안에도 바울 마음속 안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이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과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씨름해 봤냐? 싸워 봤느냐? 이겁니다.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싸우는 이 싸움이 일어보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나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살았는데 모태 신앙자이고 교회를 다닌 지가 수십 년이 되어졌는데 나는 왜 하나님을 이토록 경험하기 어렵지? 왜 하나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라고 혹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싸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싸워보지 않아서 그래요. 씨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필수 조건이 갈등과 조정이에요. 갈등.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싸움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오라 난 공고하다. 도대체 못 살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공고하다. 여러분 싸우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에게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구나.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여기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한다는 거 하나 예를 든다면 한번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칩시다. 게으름이 성경에 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할 때 나는 게으름이 있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저절로 뭐가 되나요? 게으름이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 지키는 것도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늦는 시간이 뭐 몇 시간 늦는 게 아니라 항상 5분 10분이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고치는 거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하지 아니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참 이상하게 그죠? 그 뒤에 누가 했다는 거, 자꾸 마귀가 우리 유혹한다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자.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제 시간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게으름이라는 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하는 싸워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얘 운동하지도 않고요, 발의 근육도 키우지도 않고 폐활량도 없이 그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 마라톤 선수인데요, 얘 1등을 뛰게 해주십시오, 믿습니다, 아멘 하고 뛰면은 그 되나요? 그저 뛰게 하는 건 다리고 폐활량인데 훈련하고 열심히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었어요. 주여, 내가 해야 할 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으니 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라고 전 믿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살아면서 실수 같은 거 다 해보잖아요. 그죠? 물콜 두다가 물 깨지면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마 하면 뭐예요? 와가지고 다 치워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렸을 때에 깨었을 때 엄마 부르실 때 하고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물건을 딱 깨트렸네? 엄마!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욕먹을 짓이지. 그건 매 맞을 일이에요, 그거는. 엄마 할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우린 신앙생활에는요, 꼭 그래요. 그냥 엄마!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부모들도요, 자식을 키울 때에, 어렸을 때 해야 할 짓이 있는 거고, 나이가 먹을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젖먹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아니하세요. 네, 영적인 싸움을 쌓아 나가기를 원해요. 우리들 안에 영적 싸움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세 군데? 생각, 마음, 내 안, 입.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은 뭐가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한 말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뭐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터져 나오겠죠. 하나님의 법이 내 입에서 나올 거냐, 내 마음의 법이 나올 거냐, 이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냐 지느냐 싸움이라는 부분들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거는 내가 예수로 붙잡고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가 싸워 누른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초대교회를 되게 힘들게 하고 무너뜨렸던 아주 안 좋은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사이비 사상 같은데 영지주의라고. 근데 오늘날 현대판 영지주의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은 성스럽고 선하고 좋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하다. 나는 죽고 예수 산다와 뭔가 비스무리하게 닮았지만 저건 그렇지 않아요. 저기에는 두 가지 병폐를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데, 첫 번째는 이거. 인간의 생각과 기능과 힘과 계획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왜?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들만 강한 것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나 재능이나 능력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버려내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짐하는 그 의지들을 통해져서 하나님은 뭐한다? 일을 하신다. 영지주의가 주는 두 번째 신비는 저는 이거예요. 신비주의적이고 성스러운 영적인 계시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진짜인 거고, 나머지는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세움교회를 시작할 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 하나님께서 세움교회 하라고 하셨어요? 뭐라도 사인 받으셨어요? 막 이러시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신학 공동체인지를 경험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건 몸으로 경험한 교회이고,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어요. 자, 그렇게 되어져서 목사가 되어졌을 때에는 교회가 무엇인지 제 나름대로의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될 때까지의 제 안에 교회론이 생겼단 말이지. 근데 지금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 거 보니 이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가 가야 되는데 바로 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기준으로 나온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위해서 상배야 내가 이제는 수고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라 라고 해서 개척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항상 연결을 시켜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도 없겠죠. 말씀을 모르니.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부분이 나가요. 내가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도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하거든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뭐에 순종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기를 바랍니다.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나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살기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순종으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하는 피해나 손해나 억울함이나 그 무엇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볼게요. Так дойдет пацана, посчитать потерь. Суммы нули, погибает на сцене. Снова один, гулять в бессмысле. Заливай лик, поцелуй на шее. Calm down, man. Правда назад, черный каскад. Вижу твой взгляд, теперь нагорят. Мог тебя взять, но ты не моя. Так дойдет пацана, посчитать. 기발하죠. 지는 것 같지만 이겨버렸네. 그 저희 영어가 뭐로 되어 있어요? Sometimes you have to fall before you lie. Your pride 되어 있죠. 너가 나기 전까지는 넌 때때로 실패를 볼 수 있다. 여러분, 저 바둑 같은 건 게임인데요. 저걸 두고 있는 저 검은 저 흑점이, 그죠? 가죠. 하나가 계속 나가죠, 앞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팀들이 가진 거 다 지금 빼앗기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거는 훨씬 더 흰 색깔들이 많지만 다 뺏겨더라도 하나가 뭐요? 다 잡아먹잖아요. 왜? 이미 그 사람은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작해야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난다, 이것만 갖고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걸어 살아가야지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코앞에 있는 문제,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끝장 가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분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승리자인 예수님을 배제시키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에서 밀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지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내가 지금 당하는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그 하나님의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으셔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의 형편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하나 같이 잠깐만요. 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 나의 방식 등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갈 수 있는 노력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그거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